혹시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판도라의 상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앞에 있는 게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인데요. 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판도라의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아시는 분은 대답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판도라의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말이 좀 익숙하시죠?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신입니다. 이 두 형제는 그리스의 신이었는데요. 이 형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금단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에 속한 불을 인간 세상에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간직하게 된 인간이 그다음부터 놀랍도록 발전하고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제우스 신은요, 이런 모습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크게 화를 내고 분노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우스는 여자를 하나 만드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판도라였습니다. 판도라라는 그 뜻은, 판도라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 판도라라는 여인은 자기 이름대로 수많은 신들이 이 여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온갖 선물을 이 판도라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판도라에게 선물로 주었고요. 아테나는 방직 기술을 주었다고 합니다. 헤르메스는 말솜씨를 주었고요. 또 아폴로는 음악적 능력을 이 판도라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판도라가 갖고 있는 이 능력들이 지금 우리의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간직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우스 신은요, 판도라에게 어떤 능력을 주지 않고요, 바로 오늘 앞에 보이는 이 상자를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판도라의 상자죠. 그러면서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도라가 제우스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 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궁금했지 않았겠어요? 판도라가 과연 이 상자를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열었겠죠. 판도라가 그 후에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 신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판도라의 마음에 하나의 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자가 짐인 거예요. 도대체 이 상자에 뭐가 들었길래 열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이 판도라가 이 상자를 결국 급기야 열고 맙니다. 그러자 판도라가 상자를 열자마자 무엇이 튀어나왔겠습니까? 이 상자 안에는 온갖 욕심들, 질투들, 시기들, 살이하는 마음, 평화를 깨트리는 마음, 죄와 욕망들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욕망들이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요. 평화롭게 살았던 판도라의 삶을 점점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판도라가 후회하면서 너무 당황하면서 결국 상자를 급하게 딱 닫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딱 하나 남았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상자에 들어있는 겁니다. 뭘까요? 희망.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네요. 이 상자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희망이라고 해요. 판도라가 지금까지도 무서워서 이 상자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자 안에는 희망이 남아있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전설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너무나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질 않고 오히려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아름다운 젊은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죠. 그뿐입니까? 노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일가족은 벌써 22명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노동자가 생떼 같은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그 목숨이 벌써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난치병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죽어가는 생명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죽음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와 반목들, 죽음과 살인들, 경쟁과 거짓이 우리의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 데서 찾을 건 없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희망의 빗줄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안한 삶 가운데 너무나 절망적이고 또 무력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힘들어하면서 또 이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다시 그 비난 화살이 나 자신에게도 돌아와서 다시금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무지 희망은 어디에 있냐 말인가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아닙니까?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 신화는 우리 각자가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상자 속에 각자 갖고 있는 상자 속에 여전히 그 희망이 고이 간직하고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모두는 판도라처럼 그 상자를 열어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상자 열어봤자 사실 절망밖에 더 있겠어 라는 자포자기하는 심정과 또 희망 없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희망은 가장 확실한 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희망만큼은 확실히 각자의 상자 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망이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의 근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 자체가 하나의 설교이죠. 정말 주옥 같은 설교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최근에 사도행전과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이번 주부터 읽게 되는데요.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노래했던 다윗을 기억하시죠. 이 다윗처럼 지금 바울은 너무나 초연하게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의 교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시 온갖 종교와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로마인들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교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고생스럽고 힘겨워하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넓은 길, 죽음의 길, 탐욕의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부귀 영화를 소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 그 길을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소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요, 엄청나게 큰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수도입니다. 이 로마라는 엄청난 도시에서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거죠. 더 많은 물질을 모아들이는 겁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한 검투사의 결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것을 구경하면서 서로 죽이라고 환호하고 응원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 피의 혈육의 잔치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희망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희망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바울이 자랑하는 희망은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나의 문제로 받아 안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당시 로마와 지금의 서울은 어찌 보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한술 더 떠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희망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환난까지도 자랑한다. 환난까지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개역개정과 성경으로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바로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 이제 앞으로 생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시작이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오래 참.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바로 사랑은 인내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랑은 환난 가운데 생겨나죠.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비바람을 맞지 않고 생겨나는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시련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과정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인내이고요. 그 인내가 바로 사랑을 낳게 되는 거죠. 오래 참는다. 시련이 주는 바로 인내력입니다. 인내력은요, 곧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트턴스식의 사랑이 창궐하는 지금 서로를 참아주는 것이 없는 우리들의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를 참아주는 것이 없는 그런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겠죠. 서로를 참아주지 못하면서요, 서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참아주지 못하면서 어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환난은요, 더욱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변해가고 우리의 마음들은 시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끝끝내 참고 서로를 사랑할 것을 더욱더 요구하죠. 꾸준하게 줄기차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환난 가운데 생겨난 인내력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단련시킨다. 인격이 단련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이 성숙한다 라는 말이겠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말은 유연해진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참는 것을 넘어서서요, 고난과 시련에 유연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적과의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강한 자가 아니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대응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고요, 그 상황을 해학적으로 무마시켜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비폭력적으로 끊임없이 로마의 제국의 질서에 또한 그 당시 종교 권력에 대항하는 모습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할 때 그것들을 그저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유연함으로, 성숙함으로 대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바로 융통성과 유연함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장마 이제 올 텐데요. 장마가 정말 미친듯이 비가 쏟아질 때 과연 모기들은 그 비를 한 대만 맞으면 모기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장마 빗방울은 정말 크잖아요. 그 빗방울 맞으면 모기들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모기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남아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 여름철에.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모기가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빗방울을 맞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중국의 태극권의 원리라고 해요. 태극권이 뭡니까? 다른 무술들은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는데 전심을 다하는데 태극권은 상대방이 그 때리는 그 힘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튕겨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술이 태극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태극의 원리라고 해요. 모든 어떤 원리들을 담아서 그걸 밖으로 내뿜는 게 태극의 원리라고 하는데, 모기가 이 태극권의 원리처럼 빗방울을 맞으면 이 빗방울을 맞는 걸 버티는 게 아니라 빗방울과 함께 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 땅에 떨어지는 중간에 다른 빗방울로 옮겨 탄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기는 그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기. 그래서 모기는 비가 엄청나게 떨어다닐 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빗방울을 타고 다닌다고 해요. 소금장이처럼. 신기하시죠? 이거 현미경을 보면 모기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바로 빗방울에 저항하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빗방울에 의지해서 날아다니는 것이 모기의 기술, 모기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마구 때리는 이 빗방울과 같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저 그것들을 대항하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뜻하는 하나님의 시련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타고 다니면서, 오히려 그 시련을 의지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냥 좋고 마냥 즐거울 때 기뻐하는 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숙한다는 것, 진정으로 환난 가운데서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유연함, 삶 가운데의 유연함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인내하는 단계, 또 성숙하는 단계를 거쳐나서 결국 이런 희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바로 환난을 자랑하는 자세입니다.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자세, 또 신앙을 성숙시켜서 결국 희망을 만들었던 그들의 신앙의 여정 앞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희망은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닌가, 너무 우리 일상과는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희망을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바울도 아마 이런 조롱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희망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하는 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 마음을 품는 희망, 오로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무너져 내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바울은 다시 한번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희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부여잡고 가는 우리의 길은 절대 절망만 놓여있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이 시원한 바람과 같은 그 마음은, 또 그 능력은 우리를 지금도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희망이 안 보여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하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런 보이지 않는 희망을 기다리고 바라는 일입니다. 또 이런 보이지 않는 희망을 우리 주변에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달해주고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마땅히 구하는 행복을 구할 만한 행복을 구하는, 내가 상상할 만한,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희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하지 않는 행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는 희망버스라는 걸 경험했죠. 300일이 넘게 한 여성 노동자가 이 땅의 정리해본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맞서서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300일을 넘는 시간을 버텨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요, 그 고통과 시련의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그 희망버스를 재현하기 위해서 쌍용자동차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서 여의도에서 대학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희망 걷기라는 걸 소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희망, 절대로 바꿔낼 수 없는 이 세상의 무력한 구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 보여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도, 우리 좋은 만남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게 기도와 또 열심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또 그것을 희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을 더욱더 아름다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그 희망에는 실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저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자를 한번 보시죠. 이건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갔다, 옛날에 그리스의 신화에 있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자를 희망의 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 상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상자를 부담스럽고 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상자를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이 상자를 열어 제끼시길 바랍니다. 이 상자에 있는 희망이 분명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이 상자는 충분히 열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이 상자는 충분히 열립니다. 이 상자 안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지는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참고 성숙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